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증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지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올해 한 해 여름이 매우 더웠죠. 최근까지도 밤에 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더워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 열대 현상이 계속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더워서 미치겠다. 이래서 우울했나. 폭염이 부른 스트레스. 올해 역대급으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이 고조가 되면서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는 그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이 날씨조차 스트레스를 주니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제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여서 다행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폭염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폭염처럼 빨리 한풀 꺾여 버렸으면 하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다면 그런 스트레스가 생길 때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지만 애석하게도 언제나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화를 본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지인들을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함께 읽은 시편 69편의 배경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시기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그 시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 초반기에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의 차이가 꽤 크지요.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수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 이 몸뚱이 하나 둘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순간마다 탄식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의 고백 또한 그는 잊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서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도 깨어있을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영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의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목이 쉬고 눈이 흐려지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성. 목이 쉬고 눈이 흐려지기까지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당히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읽어보면 이런 상황들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의 감정, 즉 다윗의 감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그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물의 은유적 표현은 뭐냐면 혼돈입니다. 혼돈, 정리되지 않은, 질서가 없는 혼돈. 즉, 혼돈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나의 삶 자체를 뭐 하고 있다?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혼돈 속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음을 다윗이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그 안에 있었던 감정은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큰 물이 넘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지금 그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익사 직전에 있다는 거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서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그 깊은 절망감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세 번째 감정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다윗은 4절에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고 말하죠.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 쫓는 자들이 자신에게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이젠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절망감, 그리고 억울함. 지금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들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한없이 초라해진 자기 자신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들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초라해지는 거죠. 아마도 다윗은 계속되는 더 깊은 절망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 두려움들, 아니 어쩌면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절망감들, 더 나아가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낫는가 하는 그 억울한 마음들, 그런 감정이 생기는 그런 때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대 시절 좀 그 육신의 연약함이 좀 있어서 이런 감정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사를 다투는 병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내가 더 아파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어쩌면 평생 이 고통 속에,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 수 있겠구나라는 절망감들, 그리고 왜 하필 나인가 하는 그 억울함들이 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요, 저는 30대로 돌아갈 겁니다. 20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겪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 가운데 다윗과 저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에게는 있었고 저에게는 없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함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도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방금 읽었던 3절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뭐하다? 피곤해 있다. 그리고 나의 목이 말라 있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를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느라 목이 쉬고 하늘 보며 하나님을 찾다가 눈까지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떻게 됐다고요? 목이 쉬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눈까지 흐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눈이 흐려졌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면요,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면 눈에서 눈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마치고 나면요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하도 울어서 어떤 때는 정말 앞이 뿌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두렵고 절망적이고 억울한 그때 머릿속으로만 치열하지 않았다는 것이, 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간구했고, 간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어 시야가 흐려지기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느라 목이 쉬고 하늘 보며 하나님을 찾다가 눈까지 흐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영화를 보다가 저의 기도의 이 간절함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하는데요. 아마 너무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도 소개를 하셨고요.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워룸입니다. 워룸. 네. 우리나라에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기독교 영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여주인공 이 엘리자베스가, 근데 사실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부동산을 찾아온 고객인 클라라라는 부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간증과 조언을 들으면서 주인공이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 아까 말씀드렸죠.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장면이 있었는데, 두 장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클라라 부인이 엘리자베스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냐라고 묻자 엘리자베스가 거의 안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클라라 부인이 내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을 보여주겠다라면서 그 엘리자베스를 데려가요. 데려갔는데 보니까 작은 벽장 같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하는 공간이었냐면 이 클라라 부인이 기도하는 기도실이었어요. 기도실. 그런데 그때 클라라 부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기도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call it my war room. 나는 이곳을 워룸이라고 부릅니다. 전쟁방이라고 부릅니다. 기도실을 워룸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의 자리는 과연 워룸이었는가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의 자리는 워룸이 아니라 혹시나 스윗룸 아니었을까?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스스로 기도를 전쟁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했는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이자 마지막인 클라라 부인이 자신의 기도실에서 정말 전쟁을 치르듯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은 제 기도의 모습, 제 기도의 태도를 그저 한없이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기도의 모습이 좋게 말하면 너무 순진하게 기도했고 나쁘게 말하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그대로 직면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영화의 클라라 부인처럼 전쟁을 치르는 듯한 간절함과 치열함이 있는 워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러분의 워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또한 가정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를 위해 목이 쉬고 눈이 흐려지기까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의 자리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절망의 때를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부터 이 자리가 당신의 워룸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시작. 내일부터 이 자리가 당신의 워룸입니다. 자, 두 번째, 절망의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사랑의 영성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영성. 어떤 순간에도 주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방금 9절에 보니까 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열성이라는 단어는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열성,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이에요. 다윗은요, 이 지칠 줄 모르는 헌신 때문에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고요, 욕을 먹고 있고요, 말거리가 되었고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수치가 되었고 거짓이 마치 진실이 되어버린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열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열성이 주님을 향한 열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성. 방금 읽은 이 열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향한 열성이요? 주님을 향한 열성. 그 주님을 향한 열성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비방과 조롱이 가득한 이 절망의 때에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또한 그 어떤 비방해도, 그 어떤 욕을 먹어도, 그 어떤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이 사랑한다는 말이 사치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의 일인데요.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때 아시죠? 이와 같은 때엔, 이 찬양이요. 근데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그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에게 이와 같은 때에는 언제입니까? 당신에게 이와 같은 때에는 언제입니까? 질문을 받은 학생뿐 아니라 거기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는데, 질문인즉슨 뭐냐면 찬양의 가사가 이렇거든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이 가사가 이렇다 보니까 주님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때가 언제냐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한 질문이 아니었는데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요, 너무나 영적인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늘 찬양할 때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노래하고 사랑한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정작 한 번도 이와 같은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와 같은 때를 이어서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기쁘고 감사했던 때보다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던 20대 때였어요. 제가 다른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육신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이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좀 원망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교까지 가게 하셔놓고 이렇게 육신의 아픔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라는 것들을 정말 뭐 매일매일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불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한테 굉장히 서운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굉장히 쉽게 말해서 삐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지금 사랑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사랑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저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생각난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세 번 부인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나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3번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 이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사랑은 이것이었는데요. 뭐냐면 정말 가슴 저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슴 저리는 사랑. 단순히 좋은 순간, 좋은 상황, 좋은 감정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눈꽃만큼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그 가슴 저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그랬고, 다윗의 고백이 그랬고, 저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내 주님, 어떠한 비방에도, 어떠한 욕을 먹어도, 그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혹은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영성으로 말미암은 힘과 용기가 제 안에 다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비록 절망의 순간에 고백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가슴 저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랑의 고백이지만 이 가슴 저리는 이 진짜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혹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사랑의 영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된다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상황을 바꾸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영성을 회복하여 절망의 때를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찬양인데요. 이와 같은 때. 근데 이번에는 우리 찬양할 때 좀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노래하는 이와 같은 때, 주님께 손을 높이 드는 이와 같은 때, 내가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와 같은 때, 여러분에게 그 이와 같은 때는 언제인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었는지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높이 드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짧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먼저 찬양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때는 언제인지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그런 고통의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 앞에 사랑을 노래하고 주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그 진정한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때엔 때로는 그때가 기쁨의 때일 수도 있고 감사의 때일 수도 있고 혹은 슬픔의 때일 수도 있고 절망의 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때라도 주님께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는 가슴 저리는 사랑이라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와 사랑의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이 있는 소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살아가는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